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 5가지. 우리의 삶에는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고난이 밀려옵니다. 그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하고 오래 머물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일 때 마음은 쉽게 지쳐갑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십니다. 폭풍우 속의 배가 항구를 그리워하듯 우리의 영혼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됩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이런 길을 걸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을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광야를 지나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고난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준비시키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혹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세상은 위로를 약속하지만 그 약속은 쉽게 무너지고 사람들은 함께하겠다고 말하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에 등을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환난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고통의 현장에 눈물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세상은 피할 길을 보여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희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재물도 명예도 인간의 관계도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은 다릅니다. 그분은 영원한 반석이시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성벽이십니다.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영혼은 그분 안에 숨을 곳을 찾습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그분은 우리를 안아 올리시고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 그분은 평안을 속삭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피할 곳이 아니라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내일을 향한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오고 그 안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분은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불안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숨을 곳이 있습니다. 안식할 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진짜 쉼을,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고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은 순탄한 길 위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거세고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땅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자라납니다. 우리는 종종 시련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꿉니다.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내 안에 무엇을 심으시는가?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십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진실해지고 우리의 시선은 더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은 편안함 속에서는 얕아지고 고통 속에서는 깊어집니다. 마치 나무가 바람을 이기기 위해 뿌리를 더 깊이 내리듯 우리의 믿음도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굳건해집니다. 인생이 아무 일 없는 잔잔한 호수처럼 느껴질 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는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게 됩니다. 시련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은 자랍니다. 눈물이 많은 밤,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새벽,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믿음은 곧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당신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고난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결과가 보이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 당신이 겪는 시련도 결국 당신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고통 속에서 믿음은 자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젠가 당신을 다시 일으킬 힘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고통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에는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예기치 못한 상실, 깊은 절망의 골짜기. 그 순간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눈물만 흐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조각들을 모아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간증이 되고 오늘의 상처는 미래의 누군가를 치유하는 도구가 됩니다. 실패도 실수도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름다운 섭리로 바뀝니다. 우리는 깨어진 삶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피어날 축복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깨어진 것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실망의 순간을 새 희망의 시초로 바꾸십니다. 아픔이 지나간 자리에 놀라운 회복이 피어납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를 교훈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믿으십시오. 당신의 삶에 일어난 그 일도 결국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분의 마음에 먼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젠가 뒤돌아보면 그 고통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였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손길을 믿고 조용히 맡겨보시겠습니까? 넷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분은 부서진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너질 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행복할 때보다 눈물 흘릴 때 그분의 숨결을 더 가까이 느낍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오셨다는 사인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의 손길을 무심코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분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상처난 마음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 깊이 스며듭니다. 고난의 골짜기에서 그분의 음성은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항상 면제하시지는 않지만 고난 가운데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픔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분은 상한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주님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그분과 가까워집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토록 외롭다고 느꼈던 그 길에 사실은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셨음을.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작입니다. 오늘 당신의 상한 마음 위에 주님의 따뜻한 임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고통은 장차 올 영광을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이 땅에서의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올 영광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실 때 동시에 그 끝에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흘리는 눈물은 내일의 기쁨을 위한 뿌리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아픔을 통해 영원의 눈을 뜨게 됩니다. 슬픔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고난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고 견뎌라. 지금은 힘들지라도 내가 준비한 영광은 지금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일어섰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다윗은 광야에서, 바울은 감금된 상태에서조차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들도 외로웠고 눈물도 흘렸지만 그 눈물은 하늘의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우리를 짓누르지만 하늘에서는 그 십자가가 면류관이 됩니다. 영광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단과 기다림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영혼의 그릇을 넓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십자가는 내일의 면류관이 됩니다. 지금의 눈물은 장차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고통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상한 마음에 가까이 하시고 장차 올 영광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눈물의 순간에도 그분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무거운 짐이 내일은 누군가를 세우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기다림이 길어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때는 힘들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 앞에서 오늘의 눈물은 모두 감사로 변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터널 속을 걷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빛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이미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고통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